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도 보고 로마서에서도 볼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 보통 너무 아는 거기 때문에 잘 안 생각하고, 또 어려운 구절이 나오면 어려우니까 빼놓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을 적당히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씹듯이 밥을 먹을 때에도 꼭꼭 씹어야 영양분을 많이 섭취한다고, 특히 요즘은 현미밥을 먹을 때 50번을 씹어서 먹으라고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입으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다음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있습니까? 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참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저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이 크고 또 깨달음도 크다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를 세울 때에도 예일신학교에서 요한신학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바울 신학입니다. 바울 신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동이 크지만은 또 요한 신학이 가지고 있는 너무 엄청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한 신학을 우리 신학교에서 이루었으면 좋겠다. 요한 신학을 이루게 되면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만큼 정확히 전해지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요한 신학을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서론이에요. 긴장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 요한복음만이 쓰는 독특한, 요한만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만 그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경 다른 데서 보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요한은 독특한 자기 단어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복음에 딱 맞춰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홀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태초에 홀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런데 홀로고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그래 놓으면 혼동이 오죠. 입에서 나온 말을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특히 윗사람 입에서 나온 말을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을 말씀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순서에 차이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홀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을 말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이 계시더라. 이해가 금방 되시죠? 금방 되시죠? 이런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성경을 읽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호로고스를 이 로고스와 또 뒤죽박죽 만들면 또 모르는 거예요.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한 사람도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말했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시는 일이 증인 역할을 하고 변호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라는 걸 보호하는 분으로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도와주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이 인간을 위해서 왔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도와주러 왔다, 거기에 핵심을 두게 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해석이 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간단한 단어 같지만 참 심각한 것이죠. 아가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넓고 큰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그런 사랑은 하나님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레오, 그러면 필레오는 형제간의 사랑이다. 그렇지만 요한은 아가페라는 사랑을 가져다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필레오라는 사랑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고백,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기어코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필레오 합니다라고 외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이 쓴 단어, 이 독특한 표현을 모르고 성경을 본다면 결단자들,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반드시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되는 것,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걸 모르니까 사역자들이 마지막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귀한 사랑의 고백,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순교까지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을 알기는커녕 받아들이지조차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요한이 독특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참 재미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온 독특한 단어를 얘기하는 데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아들이라고 그래요. 외아들. 우리가 보통 그 집에 그 아들 하나야, 외아들이야, 저 집에 귀에 그 아들, 귀에 외아들이야, 외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외아들. 우리가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을 때 외아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독생자라고 썼을 때에는 아버지가 낳았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서 인간은 태어난다고 모두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독생자라는 뜻은 물론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낳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또 사도 요한만 썼어요. 성경 다른 데서는, 요한복음을 빼고 다른 데서는 독생자라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야 되겠는데 알릴 때에 이 단어를 썼다고 말해요. 독생자다, 아버지가 낳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다, 이렇게 해놓고도 요한은 안타까워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독생자라고 한다. 참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표현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 자신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는 귀하고 귀한 존재임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고 싶으신 말씀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독생자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 나보다 더 귀하다. 너희도 생각을 해봐라. 내 품속에 있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얼마나 귀하겠는가. 그렇게 예수님이 귀하고 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이전에 하나님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린 정말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를 인간에게 내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쉽게 대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냥 독생자를 주셨다는구나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놓았다고 하실 때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아끼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예수를 내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에게 내놓으실 때는 하나님 자신을 내놓으신 것보다 더 큰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이 전혀 그분을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 바가 없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놓으시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들을 매질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침을 뱉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아들에게 가시관을 씌우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셨으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을 만들어 그곳에 장사 지내는 그것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내어버려 두신 하나님, 자기 자신보다 귀한 자신의 독생자를 그렇게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보다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고 죄인 되어 있는 우리를 사랑했고, 그리고 또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인 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을 생각해 보아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아들을 내어줬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만큼 주신다고 하면 주신다는 약속에 이 이상 더
더 확실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은 독생자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우리에게 내놓으셨다. 그러니까 아낀 것이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와 같은 만물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다 있는 예수님, 그분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 오게 돼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전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전부 지배하시는 분이요 그러므로 만물이 다 예수님 안에 있고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도 함께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끼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아끼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아끼고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는 인색한 것이 전혀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내어주시는가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밀을 다 공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공개하셨다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바로 내 안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바로 영광의 소망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우리에게 완전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광의 소망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는 그분, 그 비밀이신 그분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그분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비밀을 예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비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만 비밀을 얘기하면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되는 건데 제 성격이 앞뒤가 같아가지고 비밀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화가 발전한다고 그럴수록 이제 사람들의 의식주가 많이 달라지죠. 물론 교통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지지만, 근데 현대 이제 여자들을 보면 과거의 여자들은 얼굴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 여자들을 보면 얼굴을 내놓고 또 예쁘게 화장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목도 가능하면, 저 같은 사람은 가능하면 목을 좀 감췄으면 그러는데 또 목도 가능하면 더 내놓고, 다리도 할 수 있으면 더 내놓아가지고 요즘은 스커트가
그냥 다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 몸에 붙어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내놓죠. 요즘 다 내놔요. 심지어 배꼽까지 내놓는 것이 요즘 현대 유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를 많이 다니다 보면 미국 배꼽도 보게 되고 남미 배꼽도 보게 되고, 그리고 배꼽 이쁜 데가 에집트예요. 에집트 배꼽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꼽까지 다 내놓는 데 비해서 가슴은 가리고 다니더라고요. 배꼽까지 다 내놔요. 다리도 다 내놓고 위도 전부 다 내놓고 팔도 다 내놨는데 가슴은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자들은 특히 가슴이 자기의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의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가슴만은 가리고 살던 사람도 자기가 자기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게만은 감추고 있던 가슴을 내어주고 전 먹어라, 먹고 건강하게 살아라, 내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 심정 이상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고 모든 보화가 들어있고 영광과 소망이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내어놓고 전 먹어라 공개하는 엄마,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 이상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절제이신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는 영광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놓으신 그 사랑, 그리고 가져라, 소유해라, 누려라,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영접하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권력은 가져도 성령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떤 지식을 가졌어도 지식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돈을 통해서도 성령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심을 삶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바 크기를 우리가 깨닫는 분량만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추상적이요 종교적인 얘기로 끝나버린다면 종교인으로 끝나버릴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받았어요. 받은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자다 일어나서도 손으로 꼽아보세요.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 없다고 그러느냐? 매일 없다고 그러느냐? 왜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가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없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 왜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도 왜 그러느냐? 성경 말씀은 다 어디로 가고 예수님은 다 어디로 밀어버리고 왜 우리는 없다, 안 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요 자신의 삶은 저주로 달려가고 있게 만드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너희가 그러는 이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연고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없다라고 하는 문제,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 계산해 보니까 되게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 이거는 다른 사람도 안 됐으니까 나도 안 될 거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가 믿는 자인 우리에게 생긴 이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좌절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없다라고 하는 말,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 없는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15절에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바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지금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찢어버리고 구겨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 안 된다 또 없다라는 말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너무나 기본입니다. 기도는 하라고 그래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것, 가지려고 하라는 것, 기도하는 것, 정말 그것만은 하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기도 안 하는 배짱은 어디서 생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참 궁금해요. 기도 안 하는 배짱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게 배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내 도움 없이도 살겠다. 네가 돕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 똥배짱이죠. 똥배짱이지만 실제로는 교만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성경에서는 중언부언은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응답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신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답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신에게 그냥 내 하소연이나 털어놓듯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받을 때까지 계속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기도해서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볼 때에는 불가능한 문제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고 기어코 동의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가지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씨름을 했습니다. 얼마나 매달려 축복을 원했는지 환도표를 쳐서 쩔룩바리가 되었어요. 그래도 천사와 씨름을 해서라도 기어코 하나님의 동의를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이 구하는 기도는 우리 믿음의 삶에, 축복받은 삶,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아주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하면 볼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볼 때까지, 보여서 정말 눈을 뜨고 만물을 보고 삶을 다 볼 수 있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기도는 자포자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 환자나 이 병이 이제 앓고 있는 사람이나 이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 기도를 하거나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것보다는 자포자기 하는 게 더 강해요. 자기만 믿음이 없으면 되는데 나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에 3대째 내려오는 것으로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득을 당해가지고 아유 고치기 글렀네요. 그 말 나올 때까지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설득하는 걸 하나님을 설득하라고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설득을 하라고 말이에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이 동의하실 때까지 내 쪽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자포자기 하는 것, 이것은 속는 것이요 자기 자신에게 해로움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스스로 속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스스로 속은 영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속아요.
귀신들은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속고, 그리고 또 남도 속이는 일을 아주, 귀신은 그냥 해. 귀신 그러면 벌써 속여. 속이려고 마음 먹고 속이는 게 아니라 귀신이 쓱 지나가면 벌써 속이는 게 같이 따라다녀요. 쉽게 말해서 귀신, 더러운 영은, 더러운 영, 배설된 영이죠. 원문 그대로 보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똥파리 또는 똥, 그 소리의 똥. 그러니까 똥이면 다 끝장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끝장난 거죠. 좌절된 거죠. 그런 것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것, 이렇게 더러운 것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좌절하거나 자포자기 한다면 똥파리 쪽에 붙은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교양 따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정말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사역을 멀리 나가서 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또 기도하다가도 좌절하고 한다면 귀신 편이거나 귀신에게 붙들려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 편이 되어버렸거나 귀신한테 발목이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꼴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왠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포자기라는 것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인간의 상황이 악화되어도, 나사로는 심지어 죽어버렸어도, 병이 악화되어도, 환경이 비참한 지경이 되어도 예수님 쪽에서 포기하신 적은 절대로 없더라고 말이에요. 나사로를 놓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 나사로가 잔다. 아니 죽었습니다. 아니 잔다. 아니 죽었습니다. 아니 잔다. 그래서 깨우러 가자. 예수님이 가서 깨우셨어요. 자는 사람 깨우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죽었다 그러면 죽은 사람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잔다 그러셨어요. 잔다. 나사로가 피곤해서 쉬는 중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이제 쉬고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무덤에서 깨웠어요. 그래서 깨워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발목이 잡히면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장님, 요한복음 9장 1절에 장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장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무엇부터 물어봤냐면 누구 죄냐? 장님 제 죄냐? 그 사람은 그 부모 죄냐? 누구 죄냐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렇다. 누구 죄냐? 아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누구 죄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고 장님 눈 떠버렸어요. 우리가 왜 삶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느냐래요. 받았으니 믿어라가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니라. 참 신기한 말씀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어라.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테이프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 예화는 아시겠지만, 제가 충청도 쪽에 사경회를 갔는데 열심히 이제 예수님이 치료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한쪽에서 할렐루야 아멘 오고 막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끝에 있었는데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하여튼 저도 그냥 말씀을 정말 땀을 철철 흘리며 전했어요. 막 그 사람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내 말이 들리는지 그 말이 들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인가를 보았더니 장님이에요. 어렸을 때에 이 돋보기 있죠.
돋보기라는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햇볕에다 비치면 종이가 타요. 예전엔 장난감 썼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를 놓고 돋보기를 딱 놓고 햇볕을 딱 맞추면 이게 타는 거거든요. 그게 재밌어서 그거로다가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서 장님이 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다 치료한다 그러니까 낫다는 거예요. 다 낫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보느냐?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못 보는데 낫다고 할렐루야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경회가 끝나자마자 진짜로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왔어요. 아니 안 보는데 본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참 나는 큰일 나게 생겼더라고. 내가 거기에 있다가는. 그럼 안 보일 때서부터 본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보는데 본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이제 그쪽은 안 가면 된다. 이제 나는 담임 목사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죠. 그랬는데 이 목사님한테서 편지가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도 못 보는데 본다고 지팽이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걸어다녀서 교통사고가 날 뻔한 것이 몇 번이고, 아니 사경에 끝나고 왔는데 여기까지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석 달, 넉 달이 넘어가니까 나중에 막 이가 갈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왜 그래? 근데 나하고 무슨 원수 졌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인간적인 생각 다 했어요. 왜 나 하나님 말씀 전으로 다니는 것까지 이제 못 가게 만드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봤어요. 6개월 넘었으면서 진짜 본 거예요. 그러니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사경회를 또 요청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 사경회를 갔는데 그때 갈 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어깨에 힘 탁 줘주고 뭔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가서 확인하고 싶어서 갔는데 정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장님이 6개월 넘어를 보는 줄로 믿고 전부 지팽이를 버리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그대로 되니라요. 그대로 됐어요. 하여튼 저는 경험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번으로 끝내는 것 아닙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취소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취소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믿음의 말 기도한 것은 의심하면 취소한 것과 똑같이 되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열심히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글쎄 줄는지.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러죠. 글쎄 주는지. 기도해놓고 금방 의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대로 둬두라는 것입니다. 일단 내 입에서 시인해놓은 것은 그대로 둬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는 날이 있을 테니 입으로 시인한 것은 그대로 둬두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마디로 깨버려요. 아이 알게 뭐야, 줄지 안 줄지. 그걸로 그냥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한 내용과 내 현재 상황이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that's okay, 괜찮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기도한 것은 그냥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둬두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반대로 가고 귀에 들리는 상황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셔서 이루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연 법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현실 나를 보고 의심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네 믿음 그 매일 변하고 의심하는 그 믿음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이 뭐라고요? 좌절하지 않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기도하면 그대로 되니라. 기도하면 그대로 되니라. 기도한 것,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기도 이꼴 응답이라는 것 확실히 믿게 되는 것이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오히려 버티지 못하고 세상 것이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 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래요. 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면.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 기간,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기간, 안 계시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다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 자체는 실제 임재는 공백기간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백기간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신정균 교수 책을 좀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이름 할 때 이 공백기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굉장히 다루고 있어요. 공백기간이에요.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죠.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예수님은 공백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8절,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자, 예수님은 가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공백기간이 생긴 거예요. 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쫙 올려가셨어요. 그 공백기간이 있을 때 이 공백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때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보혜사가 예수님 바톤을 타취해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이신가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볼 때 물론 삼위일체 위격은 다른 위격이시지만 한 분이시며 예수님과 성령님은 특히 동격으로 함께 일하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을 주실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게 된 것이요, 이제는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시인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전부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그날에는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느 날이냐고 제가 많은 목사님들 쫓아다니며 물어봤어요. 성경 평신도 때. 지금은 좀 물어보면 싫어하더라고. 놀리려고 물어보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피해요. 그날에는 그러셨어요. 그날이 어느 날?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기도의 클라이막스. 그날에는, 성령이 오신 날에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가 구할 때에는 그땐 100% 응답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 100%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 말을 그렇게 하셨겠지. 아무러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예요. 아주 에브리띵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런데 이 말을 다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이 말 다 바꾸고 싶어 하지 않나요? 주고 싶은 건 주고 주기 싫은 건 안 주는 게 응답이다. 그건 나도 말할 줄 알아. 나한테도 와서 얘기해봐. 구해보세요. 나도 주고 싶은 건 주고 안 주고 싶은 건 안 주지. 그럼 사람이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 엄청난 삶인데,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계속 소개하시는 글이에요. 이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이에요. 그런데 그날에는 그랬어요. 거기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 때문에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잖아요. 누구도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성령이 오셨으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래도 기도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기도 안 하면 내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서부터 모든 기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것은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느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다고, 그런데 주는 것만 준다고, 그런 말씀도 있죠.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면 그건 빼고 하자. 예수님보다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키르기즈스탄 안 가셨어요. 그렇잖아요. 사명을 맡기시는 데 따라서. 그러니까 정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여기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어요. 그걸 생각했을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놓고 그것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의 문제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부르는 기도는 만물이 직접 듣고 복종하는 기도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고 바람을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면 잠잠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면 귀신들도 떠나갔습니다. 만물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예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에는 늘 만물을 인격화시킨다는 것은 명령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명령으로 처리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셔서 떠나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팀들의 기도, 우리 팀들은 매일 모여서 기도하시죠. 정말 어떤 때 보면 감사가 너무 넘쳐요.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루도 안 빼고. 그런데 그 우리 팀들의 그 기도가 100% 응답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기도는 너무 하고 싶으니까 기도들 하실 때마다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저도 쫓아옵니다. 와서 이제 또 부르러 올 것 같으니까 조금 떨어져서 앉아서 하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외말을 도와라. 막 열심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외말을 도와라,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좀 너무해. 대통령이 도울 것까지 없지. 대한민국 대통령 도와라. 아니 정말 그러셨어요. 어디 가셨어? 기도팀들 다 여기 계시잖아요. 나병숙 권사님. 대한민국 법은 외말을 도와라, 우리를 도와라. 이 법에다 대통령까지.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를 도와서 예일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정말 유일하게도 서울 서초동으로 들어오는 이적이 나온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처음에는 누가 들을까 봐 걱정됐어요. 하나님만 들으셔야지.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야단 났네. 정말 예수 이름 깨달으시더니 그럴 정도였었는데 정말 우리 팀들의 기도가 힘이 있지 않습니까? 모이셔서 기도 시작을 하면 그 기도팀에게서 정말 하늘의 능력이 막 쏟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이름으로 명령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만물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복종해라, 따라와라, 가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막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개인 기도 하실 때 하나님께 간곡히 구한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명령까지 꼭 하시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그 즉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만물을 향하면 만물이 그 명령을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해도 그 명령을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명령 기도라고 하는 것, 명령 기도라는 게 어디 있는가? 저는 그럽니다. 명령 기도라는 것이 왜 없어졌는가? 기독교계에서. 왜 기독교계에서 명령 기도라고 하는 것 성경에 써 있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는데 왜 전부 없어졌는가? 이거는 정말 캐톨릭이 차지하는 책임은 대단한 것입니다. 조용하게 만들고 침묵하게 만들고 명상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글자도 없는 명상을 시켜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능하게 되게 하고 응답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므로 예수 이름 자체를 사람들이 기억조차 못하게 만든 것이 사람들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이름은 상대방을 인격화시키는 놀라운 이름이요, 인격화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입으로 하는 명령을 들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 내가 하는 그 명령을 들은 모든 만물들은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과 믿음,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자연 속에서 자연적인 인간에게 용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기도합니다. 대체 믿습니다, 뭘 믿어? 믿기는 이렇게 기도는 많이 해도, 또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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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귀신들이 저희들을 부를 때도 주여라고 부르더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의 이름이 감춰져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입니다. 그 이름을 회복시켜내라. 예수 이름의 영적 권위를 모르면 아무리 믿습니다를 외쳐도, 아무리 주여를 외쳐도 아무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과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한 실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놓고 예수님은 그렇게 영접해라, 모셔드려라, 성령을 따라 순종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을 소망하며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자체가 사역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4년 몇 월 며칠에 어디 갔다 온 것, 그것만이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요, 복음의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까도 찬송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하는 찬양이 나오는데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을 기도의 현장으로 삼는 것이 내가 사역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요,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순서를 반드시 내 것으로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간구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르짖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간구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나에게 간구의 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난 레마 공동체의 기도 모임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모임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기가 어렵거든 기도 모임에 나오십시오. 이것은 기도의 문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나와서 같이 동참만 하면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신도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내 삶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간구의 영 기도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간구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간구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간구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능력을 직접 받으십시오. 간구의 영이 임하도록 역사하십시오.